30주일 80문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6월절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말하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주의 만찬과 로마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로마교회는 우리가 지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천주교를 말하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그게. 거기서는 미사라는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미사라는 라틴어, 미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주일, 일요일 그 모임을 할 때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사제가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시고, 자, 예배 잘 드렸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보냅니다. 라고 할 때, 보내다 이 말에 거기 라틴어 미사 이런 말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해가지고 이 모임을 미사라고 부르게 됐다. 카톨릭에서. 그래서 그 미사가 됐는데, 그 미사의 핵심은 화채설에 기반을 둔 성찬식입니다. 그들이 성찬식 할 때 신부가 축성을 하면, 감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을 빌면 그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으로 변한다라고 믿는 것,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러한 미사와 우리의 성찬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답을 읽어봅시다. 자, 그 구조가, 이거 만든 사람은, 그러니까 독립개신교회가 이렇게 편집을 했다 그랬잖아요. 막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딱 보기 좋게 해놓은 거죠. 거기 제일 위에 주의 만찬은 해놓고 첫째, 둘째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들여쓰기, 내어쓰기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밑에는 그러나 미사하는 요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미사도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 둘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일 끝에 그러므로 해가지고 결론 맺고. 문장 구조도 일부러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까운데 막 제가 땡길라다가 이거 일부러 이래 놓은 거거든요. 이 편집자가. 의도가 있어요. 자, 주의 만찬은 첫째,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자,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자, 이 첫째와 둘째 전체에서 가장 핵심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기서 제일 핵심이라고 여러분은 한번 뽑아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예, 십자가 나왔고, 중요한 말들이죠. 이제 가장 핵심은 단번에입니다. 예,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방금 그러셨는데, 맞죠? 단번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특징은 단번에입니다. 단번에므로 다시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다시 자꾸만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그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부족했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나 다 이뤘다,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하셨으므로 그 한 번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이 말이 단번에구나. 단번에라는 말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다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다. 그래서 그 첫째에 들어있는 단번에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단번에라는 말 때문에 둘째,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단번에 끝나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같이 계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의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내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곁에 계세요를 그냥 말로 해갖고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굶는 것이고, 그 금식기도 하는 것이고, 때를 쓰는 것이고, 갸륵하게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치르면 예수 같은 어떤 강력함이 내 옆에 안 붙어 있겠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도 에너지로 보는 것이고, 성령님도 에너지로 보는 것이고, 내 무슨 일 잘하게 해주는 에너지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할 일이 없어. 끝났어. 나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므로 여기는 없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끝났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그의 참된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둘째에 적혀 있네요.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어디 우편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면 어디를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예배드리는 거죠. 이 땅에 예배를 드리면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죠. 이 땅에 예수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게 진짜 예수 살과 피다. 그러면 떡과 잔을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사에서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옛날에 예수 그거는 좀 모자랐고 지금 내가 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좀 해야 된다는 목적은 뭐냐면 전부 자기 소원이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개신교 믿고 어떤 사람은 또 불교 믿고 자기 걸 믿는 거잖아요. 자기 소원 때문이었다. 그럼 탐심이구나.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 즉 성찬식의 핵심은 단번에 다 이룬 거였다. 이게 핵심이었고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자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그의 몸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 여기 첫째와 둘째에서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단번에라는 말과 상대 개념이 지금도 매일 요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들의 예배, 미사, 종교 행위의 중요한 단어는 지금도 매일이네요. 이거는 가톨릭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맞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어떻게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못하라고 적어놓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전부 명령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율법이 아닌데도 똑같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무슨 남에게 양보하세요. 그래서 그걸 읽는 순간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이걸 못해요.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고도 저는 이걸 못해요. 그걸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못하니까 책임자가 책임지는 거야. 나 예수가 책임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못했고 내가 다 하고 나를 너에게 먹일게 라고 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먹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저는 이대로 못 살았어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율법은 그 기능이군요.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라고.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들고 있어야 돼 라는 걸 알아라고. 어머, 저는 갓난아이군요.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좀 글로 좀 쓸 수 없을까라고 썼는데 그 당시는 뭐 하고 있었느냐면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지금도 매일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경건해야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옛날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에 의해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도 매일 똑바로 살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공로로는 당신 거룩한 성도 못 돼요. 좀 새벽 기도 좀 하시고 말씀도 더 많이 읽으시란 말이에요. 라는 그런 얘기들이 문자들은 다 좋은 얘기고 우리가 전부 아멘하고 동의하고 살았지만 그 좋은 말로 예수를 무시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무시하니라고 그런 좋은 말들을 했구나. 십자가의 원수는 너무너무 우리 편으로 보여요. 십자가의 원수는 너무너무 개신교로 보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의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죠. 이게 지금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야 된다. 신부, 우리 같은 평신도는 하면 안 돼. 신부가 딱 기도하면 이건 예수가 돼. 그걸 내가 받아 먹는 거니까 손도 대지 말자. 입만 벌리자. 사제가 넣어주거든요. 포도주는 차마 내 못 먹겠다. 흘리면 안 되니까. 오늘 저거 따를 때 흘린 사람 누굽니까? 네, 흘리셨죠. 따르는데 막 흘리셨단 말이에요. 제가 닦았단 말이에요. 포도즙을. 근데 가톨릭은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식사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함으로 떡과 포도주가 뭐인 거예요? 예수인 것이고 그들도 삼위일체를 믿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떡과 포도주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보니까 어떤 존재, 어떤 조각품, 어떤 피조물을 신이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저주받을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예요. 기독교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이게 성전입니다. 헌금하세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조각품 아닙니까? 이 피조물 벽돌로 만든 거. 거기에 헌금이라는 걸 사용하여서 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경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화채설과 같은 그런 미사는 제일 밑에 결론.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구나. 단번에 끝났다고 부인. 지금도 해야 된다. 지금도 또 그거 해야 된다.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 다음 뭡니까?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81문 보겠습니다. 81문과 82문은 뭐냐 하면 81문은 누가 이 떡 먹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말이고 82문은 누가 먹어서는 안 됩니까? 성찬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 그거 구분이에요. 81문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4,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글을 쓸 때는 화형 당해가면서 썼고 첨예하게 로마 교회하고 대립하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한 복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문자로 그걸 쓰면 또 율법주의가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문자는 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읽는 것은 복음으로 요거를 재해석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그 문자를 읽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면 요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문자는 우리한테 또 율법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읽으면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못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내 죄를 책임질 수 없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 숨는 사람. 숨고 싶잖아요,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죄가 어느 정도로 있는 거냐 하면 나는 몰랐는데 죄인이더라 라는 정도로 나는 진짜 그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죄도 다 죄인데 나는 그런 죄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죄. 그게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죄. 부지 중에 살인한 죄는 알고 죽인 거예요? 모르고 죽인 거예요? 모르고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관점은. 부지 중에 남을 죽인 그 살인자는 많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누굴 죽였으면 그게 크게 많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야.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우연히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닌데 도끼날이 푹 빠져가지고 날아가는 바람에 옆에 있는 다른 나무꾼을 쳤다. 그래서 그 나무꾼이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여도 이 죽은 나무꾼의 일가 친척이 피해 복수를 한단 말입니다. 피해 복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팔 다치게 한 자는 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사람 생명 잃게 했어. 그러면 이거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가 친척이 나 죽이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어디에 빨리 뛰어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죠. 어디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도피성 들어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다. 부지중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게 법인데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러면 나는 살인 정도는 안 했는데요. 이러고 평생 살았고, 이러고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막 상 받아가면서, 칭찬 들어가면서. 근데 세상에 내가 사람을 죽였네요. 가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네요. 진짜로 사람을 죽였고요. 진짜로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기만 해도 사람 죽인 건데, 진짜로 살인 같은 살인, 진짜로 무서운 살인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 죽였군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고 내가 가룟 유다라서 예수 죽였군요. 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맞네요. 모르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안 태어났거든요. 2000년 전에 내가. 근데 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모르고 죽인 거잖아요. 그럼 모르고 죽인 사람이니까 내가 이 죄를 한번 갚아보고도 싶고 어떻게 좀 해결도 하고 싶은데 해결도 못해. 내가 이걸 부지 중에 저지른 이 죄를 어떻게 다시 엎질러진 컵을 어떻게 담겠어요. 내가 책임을 못 지는군요.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군요. 그거 아는 사람은 어디로 빨리 뛰어 들어가라고요? 도피성 뛰어 들어가라고 그러네요. 그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만유다. 예수님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전부다. 도피성이 예수군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건물 또는 성읍이잖아요. 건물이 의미하는 바가 나를 바깥에서 덮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옛날에는 성전이라 그랬구나. 그걸 보고 옛날에는 성막이라 그랬구나. 그걸 줄이면 유대인의 겉옷이구나. 유대인의 겉옷은 나그네의 집이거든요. 나그네가 길을 떠나면 겉옷 가지고 떠났는데 밤에 해가 졌는데 주막을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옷에 나무 껴가지고 천막 만들어서 그거 산단 말이에요. 아, 겉옷이 성전이구나 이 얘기예요. 겉옷이 도피성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런 겉옷 하나 마련해야 우리가 사는데 그걸 마련을 못하고 뭐만 마련하고 있느냐면 맨날 무화과나무 이파리 뜯어가지고 내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 하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무화과나무 뜯어 날 가리는 거 이게 뭐냐면 나의 입신 양명, 뭐 돈 버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의 인간의 생각, 철학, 무슨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고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줄게. 그 말은 내가 너의 옷이 되어줄게. 내가 네 집이 되어줄게. 이게 이 보이는 성전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지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이구나. 아, 예수님이 내 옷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 찔러 죽이고 내가 예수님 침 뱉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 군병이고 내가 유대 군병이에요.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말이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로마 군병이 유대 군병이 옷 벗길 거 다 알고 말씀해 넣었구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그러므로 속옷 겉옷 주어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거지만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어요. 옷 다 줘버렸어요. 나는 무슨 옷 입고 있는데? 무화과 옷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님이 만유 맞죠?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모든 말씀 획들이 한 획 한 획이 전부 예수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만물이라 그랬죠. 아까는 이 집도 옷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이게 돈도 심지어 물질 돈마저 예수잖아요. 돈이 예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종이에다가 도장 찍어서 돈이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갑에 있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에다가 한국은행이 도장 찍어서 이걸 종이라고 하자라고 사회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사회의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확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쯤 우리가 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언제쯤 깨달아요?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 버리면 바로 깨달아 버려요. 조기 쪼가리네 이래 버려요. 그래서 가끔 전쟁 일으키시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확 일어나서 다 불타버리면 진짜로 알아요. 그러면 이게 돈인데 돈이 아니네. 지갑에 크레딧 카드 들어있습니다. 우리 지갑에 가짜잖아요. 그거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아니구나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게 그게 상대적이라서 그런 거야. 상대적이라서. 절대적인 건 따로 있어. 그 절대적인 화폐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돈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막 벌어야 된다고요. 불의한 청지기 보고 막 칭찬하잖아요. 진짜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같은 돈을. 돈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돈 없으면 이 땅에서 죽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아,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구나. 예수님이 그러면 진짜 절대적인 돈이구나. 절대적인 옷이구나. 절대적인 집이구나. 절대적인 양식이구나. 의식주 다 나왔어요. 뭐 생각 뭐 다 나왔어요. 이걸 보고 만유. 예수님이 만유예요. 예수님이 만물이고.
성도는 그거를 이 땅 사는 동안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비밀을 알았다. 비밀을 알았다. 나는 이거 없으면 죽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나 지금 부지 중에 살인을 해가지고 띠 들어가야 되는구나.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잔치를 10개, 큰 부자인데 잔치를 10개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서 막 잔치 음식 성찬식 막 하고 있는데 그 옷을 안 입어요. 예수라고 하는 옷을. 그걸 보고 잔치 예복이라고 하는데 잔치 예복도 예수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마녀구나.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나가! 그게 죽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내쯤 되면 이거 먹을 수 있지. 또는 나쯤 되면 뭐 내가 이 정도 신앙은 가질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 자기의 무화과이파를 믿고 있는 거.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합하면 그 문자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걸 복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건 교리적으로도 이거는 아예 이단이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안 적혀져 있잖아요.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눈을 띄워주셔서 그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모압 여인은 절대 베들레헴 가서 살면 안 되는데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잖아요. 게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 그러면 예수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못 먹을 자는 어떤 사람인가?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그러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이 말이네요.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걸 문자화한 건데 문자화 해놓으면 항상 헷갈려요. 저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헷갈리고요. 이 문자를 읽으면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받아도 되죠.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없이도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네. 예수 없이도 나는 부지 중에 살인했을 때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일가 친척을 내가 방어할 수 있네. 내가 더 죽이면 되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찬을 먹지 못하죠.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을 표를 내는 게 입교와 세례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다 이 말은 그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서 안 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이 연기와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도 알고 이 원리를 난 알겠는데 근데 다만 세례는 안 받았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연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못 먹는 거구나를 드러내면 되고요. 예수 믿으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식으로 드러낸다는 뜻이지. 복음 아는데 왜 그런 성찬식을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혼인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자기 옷이 좋은 거죠.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옷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이거 전데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렇겠어요? 성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고요. 여러분.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숨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어떤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이 어떻게 회방을 받으셔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회방 안 받으셔요. 다만 예수님 안 믿는 그거를 보고 성령을 회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울면서 성찬을 받게 돼 있고요. 이 마음으로 애통으로 성찬을 받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교회는 지켜라 라는 뜻인데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고 교회의 권징이라고 그러죠. 또는 치리. 그래서 교회 목사는 그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을 아주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권징 치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개척교회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했나 제가 가끔 비공식적으로 사람 미워하고 이런 적 있는데 제가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은 미움받아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했습니까? 당연히 일본 제국이 일제가 주기철을 미워한 거지만 진짜로 주기철을 미워한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미워했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저 미워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알고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거. 그게 권징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 그렇게 살 거야? 수찬정지 3개월 이거를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찬정지, 성찬 받지 마세요. 그 말. 세례받았으나 세례교인이지만은 어떤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찬정지 5개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가 헌금을 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권징과 치리를.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게 문자의 의미고 이 문자만으로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동시에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전도는 선포인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이 말이 이 선포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열고 닫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열리잖아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열고 닫는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설교가 권징입니다. 실제로 행정적으로 딱 무슨 회의록에 쓰는 당신 몇 개월 그것도 당연히 권징이지만 진짜 권징 또는 진짜 전도, 진짜 선포, 열고 닫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사만 하는 거네 이 말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설교라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걸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즉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라는 이 말이 천국을 열고 닫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천국의 열쇠입니다.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1번 1번에 요한복음 19장 찾으셨습니까? 네. 성찬식에 관한 말씀들 쭉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거 옛날 버전 개역 한글판 버전이라서 좀 다른 것 같네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혼을 내어주시니라. 신포도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예수님 상황을 이렇게 딱 보시고 이미 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고 말씀대로 이루려 하사 가라사대 사람들이 포도주 줄 때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줄 때 먹었다는 말은 예수님 뭘 알았기 때문에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드셨다 이 말이에요. 나시리는 자기 할 일 다 하면 포도주 먹어요. 삼손이 아무 때나 포도주를 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나시리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성도의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믿는다. 이게 일을 다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어디로 떠나간 겁니까? 성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성령님이 성도 속으로. 그 밑에 히브리 7장 26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이 말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간에 있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저 대제사장들은 누구겠습니까? 신부님, 목사님, 옛날에 레위인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기 앞가림도 자기가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서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걸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야. 예수님이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도 종교성으로는 똑같습니다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권석일 때 위기를 느끼는 거죠. 교황이 부재 중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나 거대한 교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출장 가시면 그 교회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황이 없으므로 비밀회의, 콘클라베라는 비밀회의를 열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겠어. 그들 안에서. 어느 교황을 뽑지 않습니까? 교황 새로 뽑으면은 바티칸에서 축제를 여는데 축제 열 때 제일 처음에 딱 외치는 말이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라틴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라틴어로 외친대요.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외친 거예요. 하베무스 파팜 이 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저 대제사장과 다른 점이 뭡니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저 대제사장은 매번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도다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영단번에 끝내버렸다라는 그 제사장이 있다라고 외치는 말이 하베무스 파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뽑아놓고 그 말을 한다고요? 자기 교황을 뽑아놓고. 그 개신교는 뭐 하는데요? 목사 청빈위원회를 뽑아가지고 온갖 이력서 다 하여튼 해가지고 뽑으면 축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한테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은 거룩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단이 없어졌군요. 제단이. 성전이 없어졌군요. 성도가 성전이군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영단번에 한 번만에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 밑에 히브리 9장 12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단번에라는 말이죠. 단번에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죠. 단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뭐가 없겠죠.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뭐가 없으니까 보세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뭐가 없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다시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뭐가 없고 시작은 요쯤에 있어요. 시작에서 쭉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났고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그럼 요걸 뭐라 부르면 됩니까? 이게 시작이니까. 이게 끝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요걸 보고 종말이라고 한다고요.
성도는 종말을 산다, 뭐 종말론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때부터 종말이에요. 앞으로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이미 끝났어요. 끝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 그랬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 말이 아니고 끝났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끝난 사업 실패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끝난 질병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공간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자꾸 들리셔요, 하늘에서. 얘들아.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그래서 끝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은, 그러니까 현실, 진짜, 리얼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거는 그림자들이고 가짜구나. 가짜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걸 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이 땅에 나타나셨느냐 하면, 거기 방금 읽었던 히브리 9장, 거기 문장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찾았습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찾았습니까? 딱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나타났어요? 끝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세상 끝에. 그러니까 언제가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 그때가. 예수님 걸어다녔으면 그때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회개해라 끝났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라 이제 기회가 없어 얘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여기 왔다. 끝이에요. 그래서 요 말을 성도는 하는 것을 보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면 열린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닫힌 거란 말이에요. 자물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뭐가 남았느냐 하면 제일 끝에 그렇게 끝났는데 그렇게 나타나셨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셔요? 저기 계셔요. 저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오시는군요 라는 요게 남았어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재림을 기다려요. 신앙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뭐 입버릇처럼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저리로서 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디 계신다고요? 저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저리에. 저기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여기로 이게 저리로서. 저기에서 여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를 보고 산자라고 그러는구나. 예수 안 믿는 자를 보고 죽은 자라고 그러는구나. 그거 심판하러 오셔요. 예수님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히브리 10장 찾았습니까? 1번의 끝에 히브리 10장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야, 단번에 이럴 때 꼭 아주 연로하신 옛날 훌륭한 교의학자, 뭐 이런 조직신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단번에 안 하고 영단번에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단번에. 왜 그런 말 합니까? 영원히 단번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가지고 영단번에. 그 이후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안겨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아,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 뜻입니다. 뒷면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 고린도전서 10장 찾았습니까? 6번 고린도전서 10장. 자, 아까 미사가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창해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찬식을 나는 못 받겠습니다. 또는 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화채설로 받는 것. 이런 것은 내가 주님보다 강한 거네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강하니까 그런 가지고선 나 필요 없어요. 내 무화과 옷 입을래요. 그렇게 되는 것이. 또는 귀신의 잔인 줄도 모르고 우상숭배자인 줄도 모르고 화채설로 숭배하면서 또는 너무 갸륵하고 거룩하게 장례식 분위기로 우리가 음악 연주해가면서 성찬식 하고 그랬잖아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주시는 상인데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단번에라고 했는데 영단번에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하려 하는 거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몸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여기 나온 대로 병 걸립니다. 약한 자, 병에 걸린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병이 많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죽었고 병 걸려 있잖아요. 이미 크고 작은 병에. 그게 이미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셨다는 말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병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백성에게 두 가지 죄가 있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죄거든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는 내 목마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우물물을 파는 거죠. 이걸 보고 죄라고 한다. 그래서 그 우물물 파서 그 우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진흙탕밖에 없기 때문에 병 걸린다. 뭐 이렇게 말로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거, 즉 자기가 자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병이라고 한다. 그걸 죄라고 하고 병이라고 하고 그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은데 근데 성도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 놔둡니다.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근데 성도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잠자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 안 버려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병이 복인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도면 요걸 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징계라 그래요.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를 줘요. 하나님은. 아들한테만 징계 주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안 보내려고 성도한테 징계를 준 거구나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네요를 알아요. 내가 내 앞가림 내가 하려고 살았네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살았네요. 질병으로 좀 알겠네요. 이러고 살아요. 성도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예수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안 버립니다.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성찬 못 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와서 먹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입을 벌리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